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많다 보니까 그 7 대접 재앙 중에서 그 세 번째 대접 재앙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네 번째 대접 재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7 대접 재앙은 성도보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대접 재앙을 받는 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자들이고 하나님보다 자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대접 재앙을 받을 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 속에서 성도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침을 튀기면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제 넷째 대접 재앙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넷째 대접 재앙이 그 해에 쏟아지니까 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넷째 대접 재앙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해가 직접 그 불로 사람을 태우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해가 직접 사람을 태우지 않더라도 이 태양의 강렬한 그 열기로 인해서 생기는 이 자연재해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넷째 대접 재앙이 진짜 어떤 재앙인지 알 수 없지만 이 태양으로 인해 사람들이 엄청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태양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그 순간에도 성도는 그 태양의 뜨거운 기운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장 처음에 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대접 재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다섯째 대접 재앙이 그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애굽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대접 재앙은 그 짐승의 보좌,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악한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인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아주 그 칠흑 같은 그 흑암 속에 던져지게 되는 재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두움은 어떤 분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냥 모든 분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악한 자들은 마치 눈이 먼 자들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진짜 저주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심각한 재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무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종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중에 6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6번째 재앙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만 악성 종기가 생긴 재앙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악성 종기로 괴로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5번째 대접 재앙은 이렇게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 9번째 재앙, 그리고 이 6번째 재앙이 동시에 같이 내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떨어졌지만 이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기는커녕 그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이 악한 행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혹독한 재앙이 내려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재앙이 왜 자기들에게 내려지는지조차 그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 같은 이 물리적인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 또 의학의 힘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삶 자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문명이 만들어 놓은 그 의학과 이 과학의 힘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심한 차별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자체가 하나의 지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삶 속에서 인간들 자신들의 힘으로 이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 5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이제 6번째 대접 재앙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6번째 대접 재앙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물이 말라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6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진 큰 강 유브라데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의 이 북동쪽 경계가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은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는 지역이고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대적국들 사이의 경계와 전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과의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강이 마른다, 그리고 물이 마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국들을 모두 심판으로 전멸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구해내시는 사건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아멘. 이해하셨죠? 이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이 전쟁을 위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더러운 이 세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그 미혹되어 가지고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미혹해서 이 전쟁으로 끌어당겨서 오게 하는 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앞에 13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를 내는 그 사탄의 세력의 세 존재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 옛 뱀인 용, 그 다음에 그 용의 권세를 다 받고 있는 그 짐승,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세력의 그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이들이 귀신의 영이다. 그리고 이 귀신의 영들이 온 천하 임금들을 미혹해서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이 전쟁에 나와라. 그리고 이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귀신의 영들이 세상의 왕들을 미혹해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이는 전쟁,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더러운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그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간에 15절 말씀이 사실 앞뒤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뚝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내용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도적같이 임해서 이 더러운 마귀의 세력을 끝내버릴 때 그 최후의 날, 그 최후의 전쟁을 대비해서 너희는 전쟁 준비를 준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 전쟁 준비가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총칼을 들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성도가 깨어 지켜야 할 옷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고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하면 너무나 영화 속에서, 무슨 소설 속에서, 무슨 그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그 단어들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특별히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구체적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거대한 제3차 세계대전 같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온통 아마겟돈 전쟁하면 미래에 일어나는 세계에 일어날 큰 전쟁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미래에 중공군 2억, 이스라엘과 아마겟돈에 모여서 육박전을 치르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계대전은 그런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에 벌어지는 전쟁, 즉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큰 전쟁이 아니고 교회 시대 내내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할 모든 영적 전쟁을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점점점 거세질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최후의 심판으로 이 전쟁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3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아니고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성도들이 겪어내야 하는 모든 영적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엄청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즉 너희들에게는 방패와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대상들이, 즉 싸움의 대상들이 아까 말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의 그 히브리 원어는 할마겟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할은 하르, 이 산의 의미가 있고 마겟돈은 다른 말로 무깃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깃도에 있는 산의 뜻입니다. 무엇이요? 아마겟돈은 무깃도에 있는 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무깃도는 역사적으로 전쟁을 상징하는 굉장히 넓은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이 무깃도 평야는 실제로 가로 14마일, 세로 20마일의 그 평평한 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200회 이상 이 전쟁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전쟁터로 유명한 그 무깃도 평야에 이 산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무깃도 평야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아주 잘 아는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무깃도, 즉 무깃도에 있는 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갈멜산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몰살시킨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몰살되는 의미가 바로 이 갈멜산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마겟돈이란 이 말 자체, 즉 갈멜산을 지칭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몰살되는 마지막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하면 자꾸 그 영화 내용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7째 대접재앙은 공중에 쏟아집니다. 6번째 대접재앙, 앞에 6번째까지는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지고 해에 쏟아지고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가 나왔지만 이 마지막 7 대접재앙은 공중에 쏟아진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7번째 대접재앙이 쏟아진 공중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가 붙들고 있는 모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7번째 대접 재앙이 공중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 그리고 그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전체,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속해서 그를 따라가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모두에게 이 쏟아지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중에 대접 재앙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어떤 부분적인 지엽적인 것이 아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총체적인 심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대접 재앙은 전체 심판의 어떤 총체성, 완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다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16장 17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 되었다를 표현하는 이 동사는 게고넨이라고 하는 완료 동사입니다. 이 하나님 심판의 완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다 이루었다가 게고넨 동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상에서 승리는 마귀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니까 이 땅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심판의 모습이 뭔가 묘사될 때 언제나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우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심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상 절대로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모든 이 힘의 중심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처음에 나오는 이 큰 성, 만국의 성들, 큰 성 바벨론이 다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악한 세력들의 이 멸망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핍박하고 타락과 더러움을 주장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과 또 그들이 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어디라고요?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극렬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앙의 내용 중에 보면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무게 단위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무게 단위로 바꾸면 58kg입니다. 여러분, 58kg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박이 떨어질 때 하나만 떨어져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58kg나 되는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면 이 세상은 초토화가 됩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우박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최후의 종말을 상징하는 전쟁의 상황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진멸하실 때 바로 이 우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지금 7번째 대접 재앙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던 모든 악한 자들에게 총체적으로 다 쏟아지는 재앙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심판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정말로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죄성을 말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제지 없이 이 인간들의 그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그 자체가 지옥이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는 매일매일 종말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그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우박의 재앙에서 매일매일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다듬어 가야 하고 또 매 순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눈을 들어 산을 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